네. 이 시간 같이 은혜 나누실 말씀 누가복음 11장 33절로 36절 29절로 36절까지 보셔야 돼요. 오늘 주신 말씀은 비유로 말씀하신 것 중에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이 등불을 켜서 어디에서요? 등경 위에 둡니까? 아니면은 움이나 말 아래 둡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도 그 말씀을 또 하셨어요. 사람의 영혼이 잠언에 사람의 영혼이 여호와의 등불이라 하나님의 등불이에요. 그래서 이 등불을 켠다 안 켠다 하는 얘기가요. 사람의 영혼이 지금 켜졌느냐 안 켜졌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느냐 아니면 말 아래에 두느냐. 여기서 말하는 말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뭔 말을 얘기냐 하면은 한 말 두 말 할 때 그 말이에요. 한 말 두 말 할 때. 그러니까 한 말 뭐예요? 한 말짜리 대박. 이거 대박. 여러분들 등불을 초를 이렇게 딱 켜가지고요. 그 대박부터 이렇게 덮어놓는 사람 있어요? 그 등불을 켜서 대박으로다 덮어놓으면 빛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래서 등경 위에다 둔다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이 여호와의 등불이기 때문에 사람의 영혼이 지금 여러분들 마음에 등이 켜졌나요? 이게 켜진 거를 뭐라고 시편 23편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소생이에요. 여기 시편 19편에서 그대로 말씀하셨어요. 내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그래서 그 소생과 소성은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들 등불이 지금 영혼이 제가 지금 눈을 딱 떠야 돼요. 영혼이 눈을 못 뜬 거를 갖다가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셨느냐? 그거를 소경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소경이다. 이 소경을 그 요한복음에 보면 유명한 셈이 하나 나옵니다. 그 유명한 셈 뭐냐? 그 보냄을 받았다. 그 뭐예요? 그 유명한 셈. 그 실로암. 그 실로암에 있는 이 셈에서 눈을 뜬 소경에 관한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아주 한 장 전체를 가득합니다. 맨 마지막 절에 그 이야기는 어떻게 이야기가 끝나냐면은 우리도 소경인가 그러면서 끝나요. 그래서 오히려 소경인 사람은 눈을 떠야 되고 눈을 떴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은 너희는 오히려 눈을 보지 못한다, 앞을 보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갖다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랬어요. 둘 다 구덩이에 빠졌는데 문제는 소경은 왜 빠졌는지조차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볼 적에 내 영혼을 한번 들여다봐요. 내가 불을 켰나? 이 등불은 뭐냐면요. 주의 말씀은 뭐요? 내 발에 등이요 내 글에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에 이렇게 기록하셨어요. 내 발에 등이요. 또 왜 하필 발에 등일까요? 앞을 비춰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길은 왜 비춰요? 그러니까 대낮에 가야 되니까 길에 비친 거예요. 그래서 등과 빛의 용도가 달라요. 등은 언제 용이냐? 밤용이에요. 밤용. 빛은 언제 용이냐? 낮에요. 낮. 그래서 우리가 낮에 다닐 때 등이 필요 없죠. 왜? 예수님이 거기 계시니까. 그런데 이제 모를 때 다닐 때는요. 등이 필요하죠. 그래야 구덩이에 안 빠질 거 아닙니까? 이거를 내가 나 자신을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면 눈을 떴는지 안 떴는지 그걸
본인이 알아야 돼요. 본인이. 그래서 아이고 심령이 걸걸하다. 어땠던 얘기예요? 이게 지금 눈이 가물가물해요. 지금 눈이 가물가물해요. 근데 이제 막 총명해요. 그래가지고서는 무슨 얘기했는지 벌써 다 알아듣겠어. 그거 뭐예요 그러면? 그 이제 그 눈이 떠진 거예요. 눈만 떠지느냐 아니에요.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 이게 또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눈만 갖고 또 안 돼요. 그래서 뭐 얘기를 딱 하면 무슨 얘기고 하는 걸 딱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보는 눈이 이렇게 필요한데 그거를 오늘 본문 말씀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우리 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있어야 돼요. 지금 생각나는 말씀 하나 딱 떠오르는 거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요. 그래도 시편 24편이나 시편 1편 정도는 외우고 다니셔야 돼요. 왜? 누가 물어보면 어떡할 거예요? 누가 물어보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저기요 어떤 말씀을 좌우명으로 살고 계십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습니다. 뭐 그런 말씀을 갖고 산다. 뭐 그래야지. 뭐라고요? 이러면 교회 몇 년 다니셨어요? 이 소리가요. 조롱하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지금 뭐가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등불을 다 켜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등불을 켜가지고 어떻게 하냐? 등경 위에 두나니. 왜 등경 위에 둬요? 누구 보라고? 다른 사람들 보라고 등경 위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소송이 되면 나 보라고 다른 사람 보라고. 물론 나도 보지만 다른 사람 보라고. 그래서 등경 위에 두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겠다는 얘기고, 말 아래 두는 얘기는 뭐 하겠다는 얘기야? 나만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걸 예수님께서 뭐로 비유를 하셨냐면요, 먼 타국에 가면서 종들에게 은 한 문화씩을 이렇게 나눠줘요. 그러면서 돌아올 때까지 뭐 하라? 장사하라. 그래서 어떤 종은 10문화 남기고 어떤 종은 5문화 남기고 어떤 종은 땅속에 아무도 안 놓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앞에 그 빛을 비추는 거는 내가 장사를 해서 그걸 남기는 거고, 말하는 대빵보다 덮어놓고 나만 본 거는 요런 땅에다가 아무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가지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평가해 주시는 거는 등경 위에 있는 사람이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평가해 주시는 거는 말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두 가지가 확 이렇게 나눠져요. 그러면 제일 먼저 일단 등불을, 일단 우리가 제일 먼저 할 건 뭐예요? 1번 등을 뭐 한다? 켠다. 2번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비춘다. 비춘다. 이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33절에 왜 등경해 주는가?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이건 여기까지는 비유지요. 그럼 실제로는 뭐예요?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이 얘기가요, 눈이 밝은데 몸이 밝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게 몸이 밝고 몸이 어둡다, 아프다는 얘기인가요? 여러분들, 몸이 밝고 몸이 어둡다, 이 몸이 눈하고 몸하고 뭔 관련이 있나요? 관련이 심하게 있죠. 관련이 심하게 있어요. 사람 자기 중에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다 중요한데 눈 정말 중요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이 몸이 밝다, 몸이 어둡다 하는 얘기는요, 우리가 인생 사는 동안에 몸이 밝게 산다는 얘기가 뭔 얘기예요? 몸이 밝다는 얘기는요, 인생 살 때 어떻게 사느냐? 지혜롭게, 공의롭게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는 동안에 이런 구덩이가 많아요? 아니면 이런 형통이 많아요? 형통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는 일이 다 뭐냐? 잘 돼요. 하는 일이 잘 된다고요.
레위기와 신명기를 기록한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면 어떠한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수많은 내용들이 다 형통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몸이 어두우면은요, 그게 이제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어둡게 되면은요, 여러분들 인생 중에 혹시 실수한 거 있어요? 혹시 인생 중에 인생을 다시 산다 그러면은 내가 몇 살 때 그 타임에 그 시점에는 내가 어떻게 할 거다라고 뭐 그런 생각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내가 인생에 그때 뭐 이제 실수를 했다. 사람 사는 동안에 말이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사는 동안에 그래도 기회를 몇 번을 주신대잖아요. 3번을 주신다나? 몰라요. 그는 성경에 써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는 잡는 사람이 임자고 못 잡는 사람은요,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몸이 밝으면 그거를 잡을 것이고 몸이 어두우면 그거를 못 잡죠. 그럼 환경에 관한 얘기지. 이 몸이 어둡잖아요. 그러면 또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내가 아는 것도 틀려요.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어요? 이게 학생들 시험 볼 때 보면 말이죠. 문제 풀어놓고 이거 아는 건데 틀렸네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이게 가만 생각해 보면 이게 그럴 수밖에 없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그게 뻔한 얘기인데 왜 틀렸을까? 이게 몸이 어두워서 그런 거예요. 아는 것도 틀린. 또 늘 하는 것도 실수를 해요. 내가 늘 하는 거야. 그냥 평소 하는 일이에요. 아주 그냥 뭐 어디 보면 말이죠. 달인 이렇게 나와가지고서는 아주 그냥 짧은 순간에 일을 그냥 착 처리를 해버려요. 한석봉 어머니 떡 써는 거 뭐예요? 그거 달인이야. 그냥 쫙 썰어놓으면은 간격이 똑같아. 그냥 늘 하는 것도 왜 불 꺼놓고 하니까 손을 밀까요? 그게 이제 몸이 어두운 거예요. 근데 불 꺼놓고도 손을 안 밀면은요, 몸이 밝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똑같이 늘 하는 건데 왜 실수를 할까? 그래가지고서는 똑같이 하는데 다치는 거 뭐예요? 그거 몸 어두운 거예요. 몸 어두운 거예요. 특히 사람이 여러분들 실수하는데 말이죠. 몸이 실수를 하는 게 더 많아요? 말이 실수를 하는 게 더 많아요? 말이 실수하는 게 더 많아요. 네, 말이 실수가 더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말은 빨라요. 네. 몸은 느린데 말은 빨라. 너무 빨라. 그래서 실수가 이렇게 나와요. 그 말을 해놓고서는 1초도 안 돼가지고 라고 하는 게 이게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뭐냐면은 눈이 어두워서 생기는 현상이에요. 눈이 어두우면 결국 뭐도 어둡다? 몸도 어둡다. 그래가지고는 온몸이 눈이 밝으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눈이 나쁘면 온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니까 네 속에 있는 뭐라고 얘기해요? 빛을 보라는 얘기. 우리가 내 속에 빛이 있으려면은 뭐를 해야 되느냐? 뭐 해야 돼요? 얘기했잖아요. 여기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보여 등이여 빛이야. 그러니까 내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이제 말씀이 있어야 그래 이제 빛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말이죠. 이사야에 아주 이상한 일이 있다. 하나님이 이사야에 이상한 일이 있다. 기괴하고 아주 이상한 일이 있다. 무슨 일입니까? 지혜자의 지혜가 패하여졌고 명철자의 명철이 없어졌다. 그 얘기를 하십니다. 어떻게 지혜자에게 지혜가 패해지고 명철자의 명철이 없어집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이 없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모략을 짜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작전 짜는 사람들이에요. 옛날에 작전 사람들 병법 뭐 이런 거 이제 많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다윗도 그래요. 다윗이 후세가 다윗 보고 병법에 능한 사람이다 이렇게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야. 아히도벨이
다윗 지금 쫓아가야 됩니다. 압살롬이야 지금 쫓아가야 됩니다. 그래놓고 제가 다윗은 병법에 능한 사람이라 반드시 거기 없고 딴 데 어디 숨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지 말고 밝은 대낮에 대군을 동원해서 합시다. 졌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이 없으면 지혜자의 지혜와 명철자의 총명이 이렇게 없다. 그게 뭐냐? 몸이 어두운 것이다. 그게 뭐냐? 어두운 것이다. 오늘 주신 말씀 이렇게 있는데 아까 29절로 읽으신 말씀을 보면 왜 도대체 눈이 어두냐? 여기도 이제 비유의 얘기를 누가들 들었어요. 무리가 예수님에게 뭔가를 요구를 하셨는데 뭐를 요구를 하셨냐면 표적을 요구합니다. 표적. 어떤 무리가 예수님에게 표적을 왜 표적을 요구를 하냐면은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우리에게 증명을 해주세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진짜 무슨 헬리콥터 타고 내려왔으면요 이런 소리 안 한다니까요. 예? 하늘에서 그냥 다 보는 데서 그냥 쭉 내려오면 이런 소리 안 해요. 그런데 아버지가 누구요? 요셉입니다. 무엇이나? 너가 아버지 무엇이노? 목숨인데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안 따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고 천하게 오시는 예수님에 관해서는 왜 모를까요? 이거 말씀을 모르니 모르죠. 구약을 모르니 모르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가 맞습니까? 그래가지고 요구한 게 표적인데 예수님은 표적을 딱 잘라 거절하셨어요. 표적을 보여주면 믿었을까요? 안 믿는다니까요. 왜 그러냐면은 왜 표적을 거절하셨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표적을 보여주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지 나사로의 그 이야기도요.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가면 그러면 내 형제들이 믿겠나이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딱 잘라 거절하세요. 어떻게 거절하시느냐? 저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지 아니하냐? 모세와 선지자는 얘기는 율법과 가르치는 선지자가 있지 아니하냐? 그 얘기예요.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가 살아서 돌아간다 할지라도 믿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믿지 아니. 차라리 그 죽었던 그 부자가 형님이 꿈에 밤에 나타나서 제발 니들은 예수 잘 믿어라 여기 오지 마라. 차라리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오히려 그게 더 나을 것 같지. 무슨 뭐 죽은 나사로가 돌아간다고 해서 안 믿는다는 거예요. 왜 안 믿냐 하면은요 마음에 뭐가 있어서 안 믿어요? 죄가 있어서 안 믿는 거예요. 왜? 소경이라고 몸이 어두워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가도 안 믿는 거예요. 표적을 보여도 안 해요. 왜? 악하고 음란하니까 마음에 뭐가 있냐? 죄가 쌓였어요. 제자들에게 말이죠.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오셨어요. 어떤 그 말 지어내는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은 수영을 못하신디야. 왜 그럴까요? 무리를 걸어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얘기?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표적을 몇 번을 보이셨습니까? 뭐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냥 많이 가. 그런데 왜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표적을 보이지 않습니까? 안 믿습니다. 안 믿는 이유는 눈이 어두워서 그래요. 자, 그 당시가 악하고 음란할까요? 지금이 악하고 음란할까요? 둘 다 악하고 음란한데 지금은 더합니다. 더해. 특히 여성단체 여러분들 성평등 얘기 자꾸 얘기하시는데 제발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성평등이라는 게 여성분들은요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다. 그거 다 아는 얘기예요. 근데 성평등이라는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남성, 여성 말고 제3의 성도 평등하다. 그 얘기를 뒤에다 감춰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안 통과되잖아요. 그러면 동성애자들과 그 소수성애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사회적으로 일명 말하는 변태 이런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을 해줘야 돼요. 권리 보장해 준다는 얘기는 쉽게 말해서 특혜 준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특혜 준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말 뜻을 왜 모를까요?
그 법안 자체가 뭐냐? 이게 음란이에요. 그러면 전국에 음풍이 막 퍼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아주 싫어하시는 거예요. 아주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서는 왜? 그러면 지금 시대에 이런 시대에 표적을 보여주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여전히 안 믿죠. 그래서 지금 그 29절 이하로 보니까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보일 표적만 하면 간단하게 이렇게 이것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그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표적을 보이지는 않고 인자 자체가 그 예수님 자체가 표적이 되리라. 이거는 예수님이 부활을 할 거다라는 얘기를 완곡히 숨겨서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심판 때에 언제입니까? 예수님 오신 때예요. 시대는 언제냐? 언제? 심판 때예요. 심판 그때에 심판 때에 그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누가 누구를 뭐 한다고요? 남방 여인이 지금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를 한다.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뭐가 팍 튀어나왔어요. 누가 남방 여인, 여기서 말하는 남방 여인 누구예요? 솔로몬 시절에 그 남방 여인 구스 땅에 그 구스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어요. 솔로몬을 왜 찾아왔느냐?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씀을 듣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그 먼 길을 찾아왔어요. 남방 여인이 누구를 이 세대 사람들 누구 그럴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 세대의 유대인들, 이 시대의 사람들 또 뭐예요? 제사장, 성경 좀 읽었다 하는 바리새인들, 성경 좀 썼다 하는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을 뭐를 한다고요? 정죄를 한대요. 여러분들 정죄하면 돼야 안 돼요? 정죄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죄를 정한다는 얘기죠. 죄를 정한다는 얘기는 당신은 무슨 일을 잘못하였어. 그러니까 거기에 합당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대가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너는 뭘 잘못했어? 이 소리 쉬운 얘기 아니죠. 이 소리 쉬운 얘기가 아닌데 남방 여인이 유대 사람들, 이 시대 유대 사람들을 정죄를 한대요. 아니 시대적으로 공간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게 가능할까? 심판 때는 그게 가능해요. 모두 다 부활해서 한 자리에 있으니까. 심판 때는 남방 여인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정죄하고 또 뭐가 있느냐? 심판 때에는 32절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해요. 이번에 또 한 번 더 했어요. 니느웨 사람들인데 니느웨에 있는 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에요. 그 니느웨 성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죠.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들을 또 뭐를 해요? 정죄를 한대요. 정죄를 하는 근거가 뭐냐 하면은요. 남방 여인이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는 이유는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어요.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경고를 듣고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31절에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32절에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지금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얘기죠.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있으며, 자 예수님이 커요, 솔로몬이 커요? 무르나 마나는 얘기. 이 솔로몬보다 더 큰 이, 그 다음에 요나보다 더 큰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남방 여인은 솔로몬 얘기를 들으려고 멀리서 왔는데 솔로몬보다 더 큰 예수님의 말을 니들은 왜 안 듣느냐 이거예요. 남방 여인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왔는데 예수님의 지혜로운 얘기는 니들은 왜 안 듣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죄가 맞죠. 예?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경고를 듣고 회개를 했는데 요나보다 더 큰 예수님의 경고를 듣고 왜 니들은 회개를 안 하냐 이거지. 정죄 맞죠? 예. 정죄 맞아요.
그러니까 정죄받는 게 맞아요.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 다음에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런데 니들은 그나마도 뭐했다? 듣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았다. 자, 듣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았다. 그러면서 33절에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안에 들지 말고 등경 위에다가 이렇게 둬라. 그 이야기가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요, 예수님의 지혜로운 말씀과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향한 회개. 결국 이게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내가 눈을 뜨려면요, 지혜로운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해요. 회개가 먼저일까요? 지혜로운 말씀이 먼저일까요? 이게요, 선순환이에요. 선순환. 하나님, 나 참 지혜가 없습니다.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지혜가 생겨요. 지혜가 생기면 내가 무엇을 어리석은 잘못을 했구나. 그러면 또 회개를 하게 되죠. 그러면은 지혜가 더 커져요. 지혜가 더 커지면 아주 사소한 죄도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를 또 해요. 그럼 지혜가 더 커져요. 이게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내 심령의 등불이 점점 더 커져요. 여러분들 촛불이 좋아요? 아니면 프레시가 좋아요? 이게 소송의 크기 차이예요. 크기 차이. 밤에 그 프레시가 좋아요? 아니면 이 형광등 불빛이 좋아요? 이게 크기 차이예요. 이게 크기 차이.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얼마나 더 크게 많이 듣느냐, 그게 내 등불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은요, 우리 소송에 관한 얘기예요. 우리 영혼이 눈을 떠야 돼요. 영혼이 눈을 안 뜨잖아요. 영혼을 떴는지 안 떴는지 우리 스스로가 또 몰라요. 왜 모를까? 꼭 구덩이에 빠진 다음에 알고 싶으세요? 아니면 그 전에 알고 싶으세요? 이 구덩이에 빠지면 안 되죠. 사람이 한번 빠져봐요. 시간 낭비, 돈 낭비, 인생 낭비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처음부터 뭐 하느냐, 눈 뜨고 살아야 어떻게 눈 뜨고 사느냐, 그냥 말씀대로 살면 돼요. 내가 잘 모르겠다, 이든지 저든지 잘 모르겠다, 그럼 말씀대로 살면 돼요. 말씀대로 살면. 그런 청년들이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기성세대 비판 많이 하고, 사실 저도 많이 했지 젊었을 때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왜 취업이 안 될까? 취업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내 인생 방향을 어디로 갈 거냐, 그거를 정확하게 정하지 않은 거예요. 방향을 정확하게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취업이 안 된다는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아무 데나 들어가도 된다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는 정확한 방향이 설정이 되잖아요. 안 되긴 왜 안 됩니까? 그 길로 가면 되지. 힘들고 어려워도 처음엔 다 그런 거지 누구는 그렇게 시작 안 해요. 그런 것처럼 나 아무것도 모르겠다 이럴 때는요, 그냥 뭐 하면 되느냐, 말씀으로만 하면 돼. 그래서 행하라면 행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마라. 이 두 가지만 해도요, 인생이 구덩이 안 들어가요. 몰라도 이렇게만 하면 구덩이 안 들어가요. 그러나 만약 모든 걸 어떻게 이대로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다 지혜가 있으면은요, 이거는 하면 좋겠고 이거는 안 하면 되겠구나, 이거는 이렇게 하면 더 잘 되겠구나, 이런 거를 이제 알아지겠죠. 그래서 이거를 배우는 것도 말씀이 오늘 주신 말씀대로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여기. 예?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여기 있어요. 말씀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안 받아들이면은요, 소경이요, 예? 있어도 몰라요. 누구처럼? 유대인들처럼. 있어도 몰라. 표적을 보여줘도 몰라요. 어이 설마. 진짜라니까요. 그 홍해를 가르고 넘어오신 그 이스라엘 사람들, 모세 없는 틈에 뭐 합니까? 우상 만들잖아요. 모세 없는 틈에 우상 만들어서 어떻게 하자고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요. 그러니까 우상 만든 게 문제가 아니라 애굽으로 돌아가자가 문제였어요. 그 가나안 들어가라 그랬더니면은 예 알았어요, 갈게요. 가기는 가는데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봐요. 가서 지도 좀 만들고 갈게요. 그리고는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냥 가라 그러면 그냥 가면 되지. 잠깐만 기다려요. 그리고 정탐꾼 보내고 왔더니만은 가서 딴 소리 하잖아요. 우리 못 들어갑니다. 거기 악한 땅입니다. 뭐 악한 땅이야? 방금 전까지만 해도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채에 꿰갖고 들어왔으면서 그 얼마나 악한 땅이냐? 거민을 삼키는 땅이야. 그 거민을 삼키는 땅에 그 거민들을 어떻게 잘 살고 있냐? 그 악비가 안 받는 말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한 장관을 세워서 어떻게 하자? 애국으로 돌아가자. 표적을 보고도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은요, 우리가 말씀 많이 보고 듣고 말씀하면서 눈을 뜨시고, 표적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 그거 자체가 사실은 굉장한 표적이에요. 내가 내 인생을 돌아보건데 예수님 없으면 내 인생 얼마나 잘 살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 없이 한번 인생 한번 살았다고 생각해봐요.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아주 그냥 형편없이 살지 않았을까? 보잘것없이 살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등불을 켜십시다. 등경에 비추십시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솔로몬보다 더 큰 예수님, 요나보다 더 큰 예수님. 그래서 지혜로운 말씀을 들으려 왔거니와 지혜로운 말씀을 들으세요.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를 하였거니와 회개를 하세요. 이러면 등불이 켜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주님 오실 때에 잘했다, 칭찬받고 잘 왔다, 칭찬받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의 마음에 등불을 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있게 하여 주시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어 우리의 모든 옛사람의 모습 다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우리 죄악들 주님 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게 해주시옵시며 우리의 마음에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의 빛과 등이 되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 닮아가는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